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사람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일수록 아주 야망이 큽니다. 또 그런 분일수록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밤을 새우기도 하고 굶으면서라도 그 일을 성취해내는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집념이 강하고 야망이 많은 사람들을 영웅 대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로마의 총독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동방의 군주나 왕으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또 나쁜 형태로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야망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능력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국에서는 재벌이라고 해서 영어 사전에도 그런 뜻이 그 말에 들어가 있는데요.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화적인 성공 신화를 갖고 있는 또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 사례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연예인, 가수, 영화배우, 또 스포츠 선수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능력도 있고 야망도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흔히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언제나 정신적이고 고상한 것을 앞장 세우지만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앞세우면서도 사실은 정신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이죠. 정신은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물질입니다. 내세적이라기보다 현세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똑같이 작용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자기에게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건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같이 잠자고 밥 먹고 또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동행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는 못 따라가도 이해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제자들의 신앙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이해해야 될 텐데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전혀 다른 세계 속에 교회 나와서 모든 걸 다 하면서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그리고 그 말을 시켜보면 다른 말을 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주 뚜렷하게 여기서 보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머니가 말을 했고 하나는 본인들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합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되게 친척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친척됐다는 것을 가지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물보다 피가 진하니까 좀 더 좋은 자리에 나를 앉힐 것이다. 그런데 직접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어머니를 시킨 겁니다. 소위 인사청탁을 한 거죠. 어머니가 말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가서 말을 하든 어머니가 가서 말을 하든 그 내용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부탁의 내용이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인사청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는 국무장관에 되게 앉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또 그 어머니만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은 10 제자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또 말하자니 창피해서 주춤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도 자기가 주의 좌편에 또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아요. 말 시켜보면 안 시키기 망정이지 말 시켰다면 딴소리 합니다. 말을 했거나 안 했거나 들켰거나 안 들켰거나 문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들도 다 이런 경쟁심,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자리 다툼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장례식 때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유산을 많이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형제들의 싸움과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12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탁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요
주제 파악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그 뜻을 자기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결정하고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몰라요.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압니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요, 자기가 헛살았다, 허무하다, 그렇게 말을 다 합니다. 내가 헛소리하고 내가 평생을 살았구나. 진정 삶의 의미, 가치가 있는 시간을, 그런 시간들은 내 인생이 별로 없었구나.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내가 살아왔구나. 뭐 죽는 거 그만두고요. 그저 한 60세 정도만 되면 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말하죠. 열심히 주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기 환상에 속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너희 자신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옳은 기도였습니까? 기도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헛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장보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정도는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이것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탁월한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더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시시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참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무지는 만용을 낳습니다. 무식한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요. 뭘 모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 뒤에는 겸손이 있지 않고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기준은 뭡니까? 이성이에요. 이성. 상식입니다. 합리성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에 하나님이 포착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자기의 이성과 합리와 상식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아니죠. 그가 아무리 IQ가 높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공간은요,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시각도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요. 엄청난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다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제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과 나의 이성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상의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